에레미야 26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에레미야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오셔서 그 25장까지 패망과 멸망과 정말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반복되는 얘기가 25장까지 반복이 되다가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도 공고함 속에 환난 속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까지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거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는 인생이라고 여러분이 느낄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떤 일이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럽고 환난들만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알기에 여기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원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하루 그냥저냥 살고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은 힘들고 그렇게 사는 인생인가? 세 부류의 인생이 있죠. 내가 잘나서 내 잘난 맛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직도 그렇게 혈기와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리더가 되면 그 조직은 너무나 힘들고 망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승진하고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갖고 좋은 자리에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말씀을 보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도 이 생각 없이 저 생각 없이 힘들면은 욕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 기뻐서 난리를 치고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오늘 에레미야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왕들과 주변의 왕들과 그리고 고관들과 종교적인 리더들에게 선포합니다. 경고합니다. 그 경고가 어떤 경고였길래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가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이 모든 얘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애언하신 내용이라고. 왜 그렇게 에레미야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절에 보시면은 11절에 고관들이 에레미야는 죽는 것이 합당하다, 에레미야는 당연히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무슨 말을 선포했길래, 어떤 말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13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너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종교적인 껍데기로 살고 있는 종교 리더들과 고관들과 왕들은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라. 너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너희가 예배하지 못하고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의 그 선포를 통해서 이들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그때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에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두시게 하십니다. 사반은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입니다. 그 사반,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이었던 그 사반의 아들인 야히감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돕게 만들어서 그 에레미야가 그 죽음의 모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야히감이 건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히감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선지자 아들 에레미야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 야히감의 아들은 또 누구였냐 하면 그다랴라고, 바로 유다의 총독으로 얼마 못 섬겼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대1로 그리고 말씀으로 알려주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계십니까? 매 주일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1대1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의 그 길로 나아오게 여러분에게 복음의 선포의 능력을, 천국의 대사의 직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에레미야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그렇게 전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지금 나의 믿음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 복음의 선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이제는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서 이제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그 재앙의 길이 아니라, 심판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먼저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아직도
그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썩고 너무나 타락을 해서 이제 멸망의 길, 완전하게 파괴되는 길밖에 없으니까 너희는 중국이나 북한에 완전히 이제 공격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그 포로로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선포했다면 그 에레미야를,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심각하지 않죠? 별로 와닿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이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한다면 여러분 바로 깜빵에 잡혀 들어가서 70년 동안 백발이 될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으셨죠. 에레미야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야김을 통해서 그런 일을 도우시고 살려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뭘 맡기셨나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에레미야에게는 이런 일을 선포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누구에게 섬기게 했습니까? 희주야, 누구에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을 점령하고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유다 왕과 그 주변의 왕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과 싸울 수 있을까? 그렇게 모여있는 그 자리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는, 그 왕들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너희를 맡겼으니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살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경고합니다. 만약에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에레미야서 26장에는 나와 있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다 멸망하고 죽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피부에 오늘 전혀 안 느끼시는 눈치들이세요. 네, 별로 안 닿죠? 안 와닿죠? 여러분의 일이 아닌 것 같죠? 가연아, 그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야, 이 얘기가? 그런 느낌 아니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일제 36년이 아니라 이제 북한이나 중국의 70년의 그 포로가 되어서 이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멸망이 된다라고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체유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얼굴들이 이런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나에게 현재 이해가 되고 내가 그 일 때문에 아파지고 감동을 받고 그러려면 우리가 그 상황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상황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얘기를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안 들리니까 졸리고 이 얘기가 지금 딴 나라 얘기 같고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각자의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혜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TV와 많은 강연들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자, 긍정적으로 말합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시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은 선지자를 대적을 하게 하고 그 선지자를 죽이게 합니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저거는 거짓말이야. 우리가 포로로 되지 않고 바로 다 돌아올 거야 라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세상의 소리를 지금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너희가 뭐 하루 교회 안 가면 어때? 하루 예배 빠지면 어때? 그러면 뭐 우리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고 우리가 잘 못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그 일은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 잘 된다고 하세요? 헌금을 많이 내면 잘 된다고요?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면 잘 된다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가서 기도하면 잘 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잘 된다는 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패배와 그리고 거부감과 무시를 당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가고 있게 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그래서 잡혀간 포로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음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그 사건들이 우리는 도서관에서도 일어나지만 저기 안에서 지금도 일어남을 여러분이 고개를 한번 돌려서 저기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예은이와 현서가 찬양을 앞에 와서 해야 되니까 저 꼬마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고 들어온지 아세요? 칠판에다가 적어놓은 문구가 이런 거예요. 조용히 책을 읽고 책을 다 읽으면 민서에게 얘기할 것. 그래서 저 아이들은 어른들이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 저기에 있는 책들을 계속 가져다가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민서에게 확인을 받고 지금 드디어 찬양이 끝나니까 현수와 민서는 저기 들어가서 저기 자기들 출석부에 출석을 누가 했는지 책을 몇 권을 읽었는지 이것들을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고 스티커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기 싫은 아이들도 저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서 저 일을 하고 싶어 가지고 저기에 일찍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시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하고 계시기에 그 일을 우리 아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커서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 같으세요?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은 예배 띵겨먹고 오늘 주일날 하루 종일 학원에 가서 시험 공부하고 공부한다고 그래서 성적 1등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 지금 요즘 특히나 감옥이 문정성시인 거 아시잖아요. 24년에 180억을 추징을 당하는 그런 대통령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우리가 제대로 사는 길은 느리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잠잠히 기다리며 우리의 그 열정과 우리의 욕심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게 바로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탓하고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린다고, 많은 걸 드릴 거라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그렇게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신가요? 아닐걸요. 아마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너 안 해도 되니까, 너 그 길 아직 안 가도 되니까 나와 먼저 교제하지 않겠니? 나와 1대1로 깊은 관계 갖지 않겠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음성을 하나님께 말하길 원하세요. 오늘 선우의 간증문을 잠깐 읽어봤습니다. 1대1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배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아니, 우리가 1분이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나요? 그런데 한 주도 아니고 5주도 아니고 10주도 아니고 15주 이상을 매주마다 권사님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고등학생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고등학생과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시지 더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어서 한 달도 아니고 7달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고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완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그 기한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힘들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느리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나를 훈계하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멋진 자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벗어나려고 힘 빼고 탈진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기한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잠잠히 순종하는 기흥 온누리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그 기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그 먼 바벨론까지 2차 포로로 데려갈 때와 3차 포로로 데려갈 때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 가져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 기구들을 가져간단 말인가?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옮기시고 바벨론 그 군인들과 바벨론 사람들과 유다의 포로들을 이용해서 그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옮깁니다. 어떤 기구들입니까? 금으로 만든 물두덩과 금으로 만든 많은 성전 기구들을 그렇게 옮겨갑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왜 옮겨갔을까요? 그 70년의 행태를 보니까 그 금잔을 가져다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술을 먹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성전 기구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날이 이를 때까지 보호하시고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기구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이 옮기시고 관리하시는데, 그리고 70년의 기한이 차서 다시 그것들을 유다와 이스라엘로 돌리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원하시는 대로 안 되는 일들,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 그 계획들을,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이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옮기시고 거기에 기한이 찰 때까지 두게 하시고 기한이 끝나면 되돌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잠깐 멈춰. 지금 2발자국 나아가. 왼쪽으로 돌아가.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방에 박혀서 하루고 100일이고 그렇게 금식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양심을 주셨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그 음성에 민감하게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너가 화나니? 짜증내고 싶니? 그래, 잠깐만 너의 입술을 닫고 나를 생각해줘. 그 길을 가길 원하니?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줘. 내가 그 길을 야이김을 통해서 예비할게. 도와줄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보다도 훨씬 깊고 넓은 길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사망의 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살아나는 길로 여러분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10년, 20년이 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70년은 너무나 짧은 잠깐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포로들을 귀환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되돌리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애온 말씀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최유정 권사님 한번 외워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람이라면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나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아직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3차원의 한정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4차원, 5차원 영원한 차원을 가지고 우리를 한순간에 모든 인류를 다 대화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를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각자의 계획이 계시기에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은 저 자리에 그렇게 다 만드시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하잖아요.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를 비교하나요? 우리 자녀들을 남들하고 비교하잖아요. 쟤는 저렇게 드럼을 잘 치고 멋지게 하나님께 나오는데 왜 우리 아이는 못할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지난번에 축제에 가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찬양 퀴즈를 할 때, 찬양 스피드 퀴즈를 할 때 앞에 나와서 마이크만 들고 있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정작 그 스피드 퀴즈가 나오니까 그들이 그 모든 찬양을 다 외우고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아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재앙이나 멸망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재앙과 멸망인 것 같은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 3차에 걸쳐서 그렇게 붙들려가는 게 멸망이고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평안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평안을 갖는 길이요,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시라고 우리가 에레미야서 29장 21절에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그 미래가 있고 그 희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노라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막혀있던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요, 1대1 하는 것이요, 예배드리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짧고 우리의 살아온 경험은 너무나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 각자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